제6 변의품 13.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주문을 외고 무슨 방법으로 하여야 심령이 열리어 도를 속히 통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는 주문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사람의 정성 여하에 있나니. 그러므로 옛날에 무식한 집신장수 한 사람이 수도에 발심하여 한 도인에게 도를 물었더니 즉심시불이라 하는지라. 무식한 정신에 집신 세벌이라 하는 줄로 알아듣고 여러 해 동안 집신 세벌을 외고 생각하였는데 하루는 문득 정신이 열리어 마음이 곧 부처인 줄을 깨달았다 하며, 또 어떤 수도인은 고기를 사는데 정한 대로 떼어달라 하니 그 고기 장수가 칼을 고기에 꽂아놓고 어디가 정하고 어디가 추하냐는 물음에 도를 깨쳤다 하니, 이는 도를 얻는 것이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주문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이는 말이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정한 바 주문이 있으니 그로써 정성을 들임이 공이 더욱 크리라. 14. 여자 교도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저도 전무 출신들과 같이 깨끗이 재개하옵고 기도를 올리고 싶사오나 가정에 매이어 제 자유가 없는 몸이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재개하는 것은 출가 재가가 다를 것이 없나니 그대의 마음만 깨끗이 재개하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라. 그러하면 그 정성에 따라 그만한 위력을 얻는 것이 아무 차별이 없으리라. 15. 한 사람이 이재철에게 묻기를 들은즉 귀하의 선생님이 성인이시라 하니 사리간에 무엇이든지 다 아르시는가? 재철이 말하기를 다 아르시나니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비행기나 기차 제조하는 법도 아르시는가? 재철이 말하기를 성인은 사리의 대체를 아르시는 것이요 그러한 기술 부분은 거기에 전문하는 사람이 아나니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사리간에 다 아르신다는 것이 모순된 말이 아닌가? 재철이 말하기를 대체라 하는 것은 그 근본을 이름이니 무엇이든지 그 근본을 알면 가지와 잎은 다 그 가운데 있나니라. 이에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가령 한 지방의 장관이나 한 나라의 원수가 저 말단에 가서는 한 석이나 기사에 아는 것을 다 알지 못하는 수가 있으나 그 행정의 대체를 잘 알아서 각 부분을 순서 있게 지도한다면 그가 그 일을 알았다고 하겠는가 몰랐다고 하겠는가. 성현의 직연도 또한 이와 같아서 대소유무와 시비이해의 대의를 통달하심으로 사리를 다 아르신다 하는 것이요 말단의 기술 부분까지 아르신다는 것이 아니니 그 대의에 통달하심으로 천만 지식이 모두 그 강령과 범위 안에 들어 있나니라 하고 돌아와 대종사께 그대로 고하였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산의 말이 대의에 옳다 하시니라.
16. 대종사 서울에 계실 때에 민자연화가 매양 대종사에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즐겨 먹거늘 대종사 그 연유를 모르시니 자연화 사뢰기를 불서에 부처님 공양하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 천도도 받고 성불도 할 수 있다 하였사기로 그러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대가 나를 지극히 믿고 존경함에서 나온 생각임을 알겠으나 그대가 그 말을 사실로 해석하여 알고 믿는가 또는 알지 못하고 미신으로 믿는가. 자연화 사뢰기를 그저 믿을 뿐이었고 그 참뜻을 분석해 보지는 못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처님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먹게 된 때에는 그만큼 부처님과 친근하게 된 것이라. 자연히 보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이요 듣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이요 물드는 것은 부처님의 습관이 되어 이에 따라 천도 받기도 쉽게 되고 성불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곧 그 말씀의 참 뜻이니라. 17. 한 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극락을 한다 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의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 수, 화, 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18. 한 제자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공부가 순숙되면 삼명육통을 얻는다 하였사오니 어느 법위에나 오르면 삼명육통을 얻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명 가운데 숙명, 천안의 이명과 육통 가운데 천안, 천이, 타심, 숙명, 신족의 오통은 정식 법강 항마위가 되지 못한 사람도 부분적으로 혹 얻을 수가 있으나 정식 법강 항마위 이상 도인도 얻지 못하는 수가 있으며 누진명과 누진통은 대원 정각을 한 불보살이라야 능히 얻게 되나니라. 19. 한 제자 여쭙기를 금강경 가운데 사상의 뜻을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상에 대하여 고래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있는 모양이나 간단히 실지에 부합시켜 말하여 주리라. 아상이라 함은 모든 것을 자기 본의로만 생각하여
자기와 자기의 것만 좋다 하는 자존심을 이름이요. 인상이라 함은 만물 가운데 사람은 최령하니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 마음대로 하여도 상관없다는 인간 본의의 국한됨을 이름이요. 중생상이라 함은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별하여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향상이 없음을 이름이요. 수자상이라 함은 연령이나 연조나 지위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것만 앞세우는 장로의 상을 이름이니 이 사상을 가지고는 불지에 이르지 못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이 사상을 무슨 방법으로 없애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을 없애는 데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위하는 이 육신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도 죽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인상을 없애는 데는 육도 사생이 순환무궁하여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중생상을 없애는 데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을 알아야 될 것이며 수자상을 없애는 데는 육신에 있어서는 노소와 귀천이 있으나 성품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도인이 이 사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처니라. 20. 이춘풍이 육아의 규모를 벗어나 출가하여 대종사를 배웠고 사뢰기를 제가 대종사를 배우니 마음이 황홀하와 삼천제자를 거느렸던 공자님을 배운 것 같사오나 원래 불교는 유교 선성들이 수긍하지 아니한 점이 있사와 늘 마음에 걸리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점이 무엇이던가? 춘풍이 사뢰기를 불교는 허무정멸을 주장하므로 무부무군이 된다고 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본의가 영겁다생에 많은 부모와 자녀를 위하사 제도의 문을 열어 놓으셨건만은 후래 제자로서 혹 그 뜻에 어그러진 바가 없지도 않았으나 앞으로는 모든 법을 시대에 적응하게 하여 불교를 믿음으로써 가정의 일이 잘 되게 하고 불교를 믿음으로써 사회 국가의 일이 잘 되도록 하려 하노니 무부무군이 될까 염려하지 말 것이며 또는 주역의 무국과 태극이 곧 허무정멸의 진경이요 공자의 인이 곧 사욕이 없는 허무정멸의 자리요 자사의 미발지중이 허무정멸이 아니면 적연부동한 중이 될 수 없고 대학의 명명덕이 허무정멸이 아니면 명덕을 밝힐 수 없는 바라. 그러므로 각종 각파가 말은 다르고 이름은 다르나 그 진리의 본원인즉 같나니라. 그러나 허무정멸에만 그쳐버리면 큰 도인이 될 수 없나니 허무정멸로 도의 체를 삼고 인의 예지로 도의 용을 삼아서 인간 만사에 풀어 쓸 줄 알아야 원만한 대도니라.
21.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사람이 와서 대종사의 스승을 묻자옵기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스스로 대각을 이루셨는지라 직접 스승이 아니 계신다고 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또 다시 나의 스승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스승은 내가 되고 나의 스승은 너희가 된다고 답하라. 또 한 제자 여쭙기를 대종사의 법통은 어느 부처님이 본사가 되시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판이 바뀌는 때이나 서가세존이 본사가 되시나니라. 22. 한 제자 여쭙기를 우리는 불상 숭배를 개혁하였사오니 앞으로 어느 때까지든지 대종사 이하 역대 법사의 기념상도 조성할 수 없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념상을 조성하여 유공인을 기념할 수는 있으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못하리라. 23. 한 제자 여쭙기를 사은의 경중이 있어서 천지 부모는 하감지위라 하고 동포 법률은 응감지위라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경중을 따로 논할 것은 없으나 학렬로서 말하자면 천지 부모는 부모항이요 동포 법률은 형제항이라. 그러므로 하감 응감으로서 구분하였나니라. 24. 한 제자 여쭙기를 정전 가운데 천지 보훈의 강령에 사람이 천지 보훈을 하기로 하면 먼저 그 도를 채받아 실행하라 하였사오니 천지는 우리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입혔사온데 우리는 한갓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하는 것만으로서 어찌 보훈이 된다 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에 대하여 한 예를 들어 말한다면 과거 불보살의 회상이나 성현군자의 문정에 그 제자가 선생의 가르치신 은혜를 받은 후 설사 물질의 보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선생의 아는 것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을 다 행하여 선생의 사업을 능히 계승한다면 우리는 그를 일러 선생의 보은자라 할 것인가 배은자라 할 것인가. 이것을 미루어 생각할 때에 천지의 도를 본받아 행함이 천지 보은이 될 것임을 가히 알지니라. 25. 한 제자 여쭙기를 부모 보훈의 조목에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유루 없이 밟으라 하셨사오니 그것이 어찌 부모 보훈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의 요도를 지내고 나면 부처님의 직연을 얻을 것이요 인생의 요도를 밟고 나면 부처님의 실행을 얻을지니 자녀된 자로서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 부처님의 사업을 이룬다면 그 꽃다운 이름이 너른 세상에 드러나서 자연 부모의 은혜까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리 된다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의 영명이 천추의 길이 전하여 만인의 존무할 바 될 것이니 어찌 단촉한 일생에 시복만 드리는 것에 비하겠는가. 그러므로 이는 실로 무량한 보훈이 되나니라. 또 여쭙기를 자력 없는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하라 하셨사오니 그것은 어찌 부모 보훈이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생의 이치로서 미루어 보면 과거 미래 수천만 겁을 통하여 정하였던 부모와 정할 부모가 실로 한이 없고 수가 없을 것이니 이 많은 부모의 은혜를 어찌 현생 부모 한두 분에게만 보은함으로써 다하였다 하리요. 그러므로 현생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이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타인 부모의 보호법을 쓰면 이는 삼세 일체 부모의 큰 보은이 되나니라.